오늘 본문 6절의 시작을 보시면 38장에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처럼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처음 욥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끝나고 짧게 답변이 나온 후 선포되는 두 번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구분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처음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욥이 자신의 지혜를 주장하는 데 대한 책망이라면, 이 두 번째 책망은 욥이 자기 의의 주장에 대한 책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공의와 의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너의 의를 세우기 위해 나의 공의를 부인하며 나를 악하다 하느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죄송합니다. 의로운 자신에게 고난이 닥친 것은 불공평한 일이라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의로운 삶을 산다고 살았는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생각했는데 불의한 사고를 당하거나 불행한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고 원망하지요. 물론 그러한 원망이 자연적인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힘들어서 내뱉는 그 말이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다고 따지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도대체 욥이 말하는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욥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왔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심으로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8장, 39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영역에서 욥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신은 의로웠는데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셨다고 주장하려면 그 이전부터 욥과 하나님의 관계는 동등한 입장에서 주고받는 관계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작 욥이 하나님처럼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욥은 그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뿐이었는데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계속되는 10절 이하 1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여기 10절에 언급된 위엄, 존귀, 영광, 영화는 모두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특성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비난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위치에 서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인 욥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폭력으로부터 구해내고 악인을 심판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이 모든 교만한 자를 찾아 낮추고 그들을 심판한다면
욥이 완벽한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의인이라고 자기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욥은 자신을 구원할 정도로 의인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어도 그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었고 자신도 그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식들의 생일잔치를 마치면 자식들과 함께 모두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죄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욥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욥을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법이 심판할 수 없는 악인도 마침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당했을 때도 불의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 자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베헤못이라는 동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동물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생긴 모양으로 봐서는 하마와 같다고 많이들 주장하지만 전체의 표현을 살펴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어떤 동물보다 크고 강하며 사람도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초식동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헤못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아닌 베헤못이 피조물의 으뜸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꼬집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들의 풍요와 발전을 위해 세상을 사용하고 동물을 이용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며 원망합니다. 욥기는 그러한 인간의 교만함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만 존재하신 것처럼 여기지 말고 자기들만이 가장 보배로운 존재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신다는 이유로 불평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야만 할 뿐인 것처럼 여기는 것도 교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의무를 다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지키셔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왜곡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이 변형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교회는 아무 일도 안 해준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속에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열거하신 이유는 욥 스스로 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전적인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의 역사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어떠한 노력과 시도로 구원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가진 능력과 재능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변화되는 상황을 제대로 예측할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며 그분을 사랑할 뿐입니다. 바라기는 고난과 역경 중에도 우리를 위하여 선하신 계획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